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29일 화요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새 아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곁을 지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우리의 시야에 안개가 걷히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만이 우리에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사의 파산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업체의 어려움으로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이전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그곳에서의 예배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하나님의 깊은 영광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러 가는 발걸음이 기쁨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감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또 여러분 모두를 평안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시편 말씀입니다. 어제까지는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애가의 마지막은 뭐로 끝난다고 했었죠? 기도로 끝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제 폐허가 돼서 불타고 있고 또 자신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마당에 이제 섣불리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소망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절망할 수도 없는 정확하게 그 사이에서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불려지는 슬픔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였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편 이제 107편인데요. 갑자기 이렇게 건너뛰는 것이 뭐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제 이제 예레미야 애가와 이어서 읽으면 좋은 시편이 오늘 시편 107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지은 시 애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암울하고 슬프고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오늘 시편 107편은 그 포로 기간이 끝나고 돌아와서 지은 시이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밝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게 오늘 시편 107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107편을 이제 오늘 내일에 거쳐서 이틀 동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07편 말씀은 크게 보면은 덩어리가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오늘 말씀은 세 개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2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먼저 1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한 덩어리고요. 또 10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덩어리고 또 17절에서 22절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그렇게 이제 오늘은 세 단락으로 살펴져 있는데 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가? 세 덩어리로 나누는 기준이 뭔가? 그 기준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8절, 15절, 21절 때문인데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후렴구처럼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고통을 묵인하지 않으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나를 회복시키셨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그 구절 때문에 그 구절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 단락으로 말씀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세 단락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먼저 1절에서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요거를 조금 듣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배경이 되는 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힘들고 이제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셨다. 간섭하셨다. 물을 주셨고 먹을 거를 주셨다. 세밀하게 돌보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그것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서 16절까지는 죽음과 어둠의 그늘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또 17절에서 22절까지는 어리석고 미련한 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의 이면에는 이제 1절에서 9절까지는 출애굽이 있었고 요 뒷부분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바벨론 포로기를 끝나고 왔으니까 바벨론에 포로 생활했던 그 경험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의 내용들 또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던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그 구절이 계속 반복돼서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반복되는 구절 바로 앞에 또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앞에 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6절, 13절, 19절인데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뭐죠? 뭐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냥 찬양하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개입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내용이 3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부르짖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믿어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를 연구해 보니까 무수하게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죠. 그렇죠? 무수하게 많은 기도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의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이 목사님의 연구에 의하면 220번,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220차례에 걸쳐서 성경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죠. 실제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 출애굽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1절부터 9절에 출애굽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출애굽,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탄식했어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1장, 2장을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이 중노동에 시달리다 보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탄식을 하였더니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힘겨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뿐 아니죠. 한나와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결투를 벌일 때 엘리야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죠. 가나안 여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뭐라 그래요?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부르짖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귀신 들린 내 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뿐 아니죠. 맹인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 다 아시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곁에 이제 자기를 지나가시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어 간청합니다. 그렇게 바디메오가 부르짖어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바디메오는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요, 침묵 기도가 아닙니다. 침묵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 스스로를 반추하고 돌아보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기도학교 하고 이제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침묵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묵상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르짖는 기도는 침묵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을 바깥으로 쏟아내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예요. 하늘 문을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고 울부짖을 수도 있고 흐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침묵 기도는 아닙니다. 오늘날 이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나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따 새벽에 이렇게 말씀 끝나고 큰 소리로 반드시 울부짖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큰 소리로 드리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흐느끼든 어쩌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데 자녀가 빨간불이에요. 신호등이 빨간불이에요. 그런데 그 차도를 빨간불인데 막 뛰어가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침묵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죠. 큰 소리로 울부짖든 어떻게 형태로든 우리 자녀가 그 차도에 뛰어드는 걸 막기 위해서 소리 지르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니까 다치지 않기를 바라며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하고 외치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의 중요한 건 꼭 큰 소리로 드러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 바깥으로, 몸으로 그것이 일정 부분 표출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한 분이라고 오늘 시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믿을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였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0절, 21절 그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하나로 우리의 상황을 뒤집으실 수 있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